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합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제목이 받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번 주는 6장 7장 마태복음 6장 7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다들. 그래서 수요일 날 주중에 묵상한 말씀이 이 좁은 문, 넓은 문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넓은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러나 그 길은 그 끝이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 길이 좁고 협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그렇죠? 이 협착은 단순히 폭이 좁다의 말이 아니라 숨이 막힐 정도로 비좁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그 정도의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협착은. 자, 그러면 먼저 왜 이렇게 좁은 길은 힘든가? 이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이니까 힘들죠. 좁은 길이 이렇게 숨이 막히도록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제목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한 건데 받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힘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생각, 익숙한 경험을 다 버리고 어느 날 부르신 그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요.
그 길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뭐가 보이고 뭐가 만져져야 안정감을 느끼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무모하게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이 얼마나 벼랑 끝이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 자체가 숨막히는 좁은 길이에요. 결코 신나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재미있다고요? 편하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편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면 그 끝은 참담합니다. 그 끝은 비참해요. 생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고 익숙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숨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들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적용을 하면 넓은 문으로 이렇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다음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채워주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많이 그랬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 지역장,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 이렇게 다 밟아서 제 주위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는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 말씀에서 저 자신도 돌아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감사하다고 웃으며 떠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감사하고 떠드는 것은 육으로 자신들 육이 좋아서 감사하고 기분 좋은 것이 좁은 길에 서서 가기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채워주시면 드리겠고 보여주시면 그때 가겠고 안정이 되면 헌신하겠고 응답 받으면 하나님 나라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믿으려고 하죠. 이런 증상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불신앙이라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 믿겠습니다. 다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끝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이걸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불신앙은 보여줘도 못 갑니다. 보여주면 갈 거라고 얘기하고 음성이 들리면 그렇게 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불신앙은요, 보여줘도 못 갑니다. 들려줘도 못 가요. 믿음의 길은 본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봐도 못 가고 못 보면 더더욱 못 갑니다. 이래저래 못 가요. 좁은 문은 받지 못했어도 믿고 가는 길이고 넓은 문은 받은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 길이 넓은 문입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을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영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육의 자녀라고. 육의 자녀는 영의 자녀를 핍박합니다. 예. 신앙이 육적이면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여지고 만져져야 안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내 힘으로 얻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 힘으로 얻지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육의 자녀는 늘 내 힘으로 삽니다. 늘 자신의 생각과 계산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육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지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선택하고 따라가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3절. 자, 우리가 조카 롯처럼, 롯이죠. 조카 롯처럼 가고 있는지, 나오미 가정처럼 그렇게 믿고 가고 있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지금 헤어진 거예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것은 뭐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지 그건 관심 없습니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거. 에덴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 가정이 또 어떻습니까? 룻기서 1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한 그 대적의 땅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이게 뭐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하니까 뭘 본 거예요? 눈으로? 흉년을 본 거야.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흉년을 피하려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곳이 흉년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육이면 육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해요. 예. 영이면 약속하신 말씀을 선택하죠. 이게 육과 영의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떻게 돼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뒤돌아보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흉년을 면하려고 모압으로 갔다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남편 잃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물질 다 잃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 며느리들은 과부가 되고 이제 나오미 혼자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가자고 했을 때 말렸어야지 돼요. 남편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지 돼요. 여보, 그 길은 아니야. 근데 남편을 의지하고 갑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누구를 또 의지했겠습니까? 건장한 두 아들을 의지했겠지.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베들레헴에 복된 소식이 있음을 듣고 다시 며느리 룻과 함께 갑니다.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이 믿음이 있죠. 그 여인 때문에 오히려 나오미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육이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은지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육의 사람으로 이같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느라고 숨막히고 힘이 든다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왜 좁은 길이 힘든지 첫 번째 나눴습니다. 받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길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힘든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심이 없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그 길을 갑니다. 자,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 두 번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믿고 가는 길이 될 때만이 분별이 돼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은 치르라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마귀는 뭘 흐린다 그랬어요? 본질을 흐린다고. 본질을 흐리는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도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믿음으로 갈 때만이 우리 자신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믿음으로 가지 못할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자, 15절 20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가지 않을 때는 분별 자체를 못합니다.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죠?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의 이 이단 교주의 특징은 뭐죠? 전부 다 돈이에요. 돈. 돈 많이 바치면 축복, 돈 많이 바치면은 제사함을 받고. 근데 그냥 그거를 또 믿어. 막 성도들이 막 믿고 다 바쳐. 왜 이렇게 미혹되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나쁜 열매인지조차 가늠이 안 돼요. 네.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육적인 신앙은 다 나쁜 열매입니다.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나오미 가정처럼 육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육의 열매가 불신앙의 열매요, 나쁜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선해 보여도 육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열매예요. 육이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육인지 영인지 그 자체를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제가 읽을게요. 21절에서 23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적인 신앙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로 가시지 마시라고 지금 간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슨 얘기죠? 베드로가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좋은 의도로 얘기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하고 반응을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중심, 사람 중심에서 서서 생각하고 말하면 그게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분별이 돼요?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 중심에서 내가 의도가 선하니까 선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 선한 것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지 내 중심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뭐죠?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요?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 되는데 술에 싣고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날뜁니다. 언약궤가 쓰러지게 됐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사. 그 우사가 놀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잡습니다. 언약궤 쓰러지지 않게. 좋은 의도로 잡았어요? 나쁜 의도로 잡았어요? 좋은 의도로 잡았습니다. 근데 우사가 죽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배워야지 돼요. 뭘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은 그 열심에 속지는 않아요. 열심을 해도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 중심의 열심이냐 하나님 중심의 열심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선하다, 내가 옳다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 무엇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왜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사람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될 때만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고난의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네. 육의 열매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말이 많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잖아요. 요셉에게 고난의 십자가는 누구죠? 그 형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말이 많은 거지. 성령의 열매는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집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육의 열매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 중심에서 되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서 옳고 그른 것을 맨날 따지느라고 바쁘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은 방향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좁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에서 23절 봉독하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친 거 이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방향이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그 방향이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 중심의 내 열심이면 그 능력이 뭐죠? 자기의 의가 되는 거고 자기의 감투가 되는 거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자기의 성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능력도 받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게 알 수 있는 노릇이에요? 모릅니다. 그 중심에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중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오직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능력 행함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말씀에 거하는 삶이에요. 능력을 행했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내면적인 순종이 없으면 그 능력이 자신의 의가 되고 그 열심이 자신의 의가 될 뿐이죠. 능력 행함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아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죠.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성경은 똑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 고난의 삶이 신앙이에요. 이 고난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그 방향이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인지 내 열심인지 잘 돌아보시고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열심은 시끄러워요. 내 열심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가 되죠. (24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 내 열심이 아닌 말씀 안에 거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에 서 계셨기 때문에 말씀도 당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적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중심이면 말씀도 내 중심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열차, 기차 열차를 타고 가요. 기차 타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뭐 김밥, 계란 삶은 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이제 지나갑니다. 마주 앉아서 가는데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제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사이좋게 막 이제 수다 떨고 이제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나는 분당의 구미교회.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 분당의 우리들 교회 다닌다고. 그래갖고 이제 친해졌어.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김밥 2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뭘 생각해? 김밥 2줄을 샀으니까 나 1줄 주겠지. 근데 보니까 1줄 안 주네? 1줄 다 먹고 줄 생각을 안 해.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샀구나.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가난한 성도가 뭐라 그래요? 말씀을 자기 중심에서 이제 적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또 자기 중심에 이제 김밥 2줄 사서 나눠 먹지 않는 성도가 뭐라 그래요? 또 말씀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이게 웃으시는데 우리가 자기 중심이면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재밌죠? 말씀의 능력은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적용이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중심에서 말씀을 적용하게 미혹합니다. 아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사명의 본질을 잊게 하려고 했듯이 오늘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적용이 돼야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적용이 되며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히 크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밥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반석 위에 세우는 말씀 적용과 내 중심으로 모래 위에 세우는 말씀 적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은 주장하고 한 사람은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고 다 자기 중심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어떤 게 뭐가 가장 크게 다가오세요?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심이면 뭐가 어떻게 들리는지 해보겠습니다. 내 중심이면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왜 안 주시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로만 끝나요. 그러니까 받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조건과 실적이 되는 거예요. 실적 올린다 그러잖아요. 받아야 가는 거야. 받아야. 내가 받아야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구하라 그래서 구했는데,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까지 해서 믿었는데, 근데 왜 안 주시지? 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믿음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주시지 하면. 왜 안 주시지 하는 자세가 되는 이상 믿음은 조건이 되고 실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때 맡깁니다. 맡기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약속의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맡기면서 삶을 드려요. 그날 하루의 삶을. 그게 뭡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 끝이 더 중요하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하라 주신대잖아요. 찾으라 찾는대잖아요. 두드리라 열린대잖아요. 근데 내 중심이면 거기서 끝나. 내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가 사람이 되면 그것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치중하죠? 구한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믿음은 받아야 움직이고 하나님의 중심은 믿기 때문에 삶을 드립니다. 이 차이예요. 같은 것 같지만 내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간다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믿는 사람처럼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의 힘이 되셨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삶을 드릴 때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숨막히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숨막히는 삶에 생명이 넘치고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길 원하시나요? 대신 살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 보장이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장이 뭐가 돼 있어?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 집이 있어야 보장이 되고 돈이 있어야 보장이 되고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보장이 되지.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보장이 안 된 것처럼 보이니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버티고 살아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다시 일어서는 길은 다시 짓는 게 아니에요. 더 단단하게 이제 모래 위에 지어서 무너졌으니까 더 단단하게 짓자, 그것도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졌을 때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초를 바꿔야지 돼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될 때 무너짐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기초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 무너짐은 하나님의 기초를 바꿀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바꿔야지 된다고요? 기초를 바꿔야지 돼요. 기초를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내 계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울 때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고 무너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다시 배우게 되는 줄 믿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를 바꾸고 다시 세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와 같이 무너진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될 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좁은 문 넓은 문 말씀을 나눴습니다. 좁은 문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여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들려서 귀에 소리가 들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기에 영적인 분별이 있는 거고 좁은 길 위에 오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질,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고 좁은 길로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